창세기 2장의 첫 부분에 단연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안식입니다. 여기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고 이후 창세기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졌던 안식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 출애굽기 16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안식일로 많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안식일 논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안식의 실체가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바로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의 뜻은 쉬다, 그치다, 중지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의 마지막 7일째 편하게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고 피곤하셔서 하루 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쉬셨을까요? 안식은 마지막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이 안식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식은 사람과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도 안식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속에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른 이방 민족이 보는 앞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해도 그 전날 2배의 양의 만나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7일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6일만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람이 공부든 사업이든 일의 성과에 있어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안식의 개념이 없이 쉬지 않고 노동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원하는 필요를 다 채워나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하루를 더 일하면 하루만큼의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물질을 들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의미,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는 더 많은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을 멈추고 하루를 안식하는 사람은 그 안식의 근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안식, 복과 거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정리하고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의미로 십계명의 제4계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고 일에서 잠시 떨어져서 일을 시작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있는 피조물이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대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날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사용된 거룩이라는 단어는 안식하신 날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가 이 모든 관계와 질서를 파괴하였고 안식이라는 개념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이후로 잃어버렸던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6장 이후 다시 등장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들은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쉼없이 노예로 일했을 것입니다. 일에 멈춤이 없이 살던 이들에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들에게 안식일이 주어집니다. 노예는 안식이 없는 삶이지만 자유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안식일 규정에는 모든 사람, 심지어 손님도, 심지어 가축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소유와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그것을 7일째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멈추어서 나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날이 안식의 날이고 복을 받은 날이며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을 쉬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의 안식일은 구원의 은혜 후에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율법에 묶여서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출애굽에서 볼 수 있듯이 안식은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악의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모두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